할렐루야. 밴쿠버 초대교회 주일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 기쁜 마음으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드립니다.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한 시간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이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찬양 올려드립니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보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 거룩하시리를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신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해 송축해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뭐하기를 나의 세상에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드리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신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신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신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신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그를 저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인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인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름다요 오직 주님 한 분만 저희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소리 더 원하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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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를 더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릴 때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곳에 함께 하시고 또 예배드리는 예배 자리에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너무 사랑합니다. 오늘 이 한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높이 높이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함께하여 주십니다. 주의 영께서 오늘도 이 한 시간에 예배드리는 모든 시간마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있습니다. 예배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한 시간에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각자 처소에서 또 예배드리고 또 이 한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것을 높이 올려드리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받아 주시옵소서. 경배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나의 마음을 열고 주님의 말씀을 청종합니다. 내 안에 거짓된 것, 또 내 안에 욕심된 것, 내 안에 탐욕적인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버리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으로 주의 말씀으로 가득가득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성령 하나님으로 날마다 우리를 채워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1등이 되게 하시고 나의 삶의 가장 귀한 가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모든 심령들 주의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의 자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준비하신 예물로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면서 예물로 봉헌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니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하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믿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염려하잖아도 내쓸 거라시 오직 주의 얼굴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리라. 만나게 사랑합니다. 만나게 주 알기 원하네. 모든 삶 당신 것이리. 주만 섬기리 엄만 다해.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로 봉헌합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물 있는 곳에 아버지의 영광이 임하게 하시고 또 예물 드리는 모든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저희들 삶을 통해서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 말씀까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시험과 성령이라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좀 잘 아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 받으신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시험을 받으셨는가? 그것도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는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참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크게 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헬라어로 보니까 페이라조라는 말입니다. 페이라조라는 그 시험이라는 말은 어떤 일이 있는지를 시험해보다, 그러니까 테스트, 시험해보다, 이런 뜻이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의 믿음을 시험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이렇게 시험하신 것이고요. 내가 100세에 얻은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쳐라, 이렇게 그의 믿음을 시험하시기도 합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죠. 어떻게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시험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이 페이라조의 그 의미는 어떤 뜻이 있냐면 악의로 뭐뭇을 시험하다, 그러니까 temptation, 그러니까 유혹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서 두루 다닌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사단은 성도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사단은 유혹한다는 거예요. 사단은 여전히 예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유혹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그 시험의 연속입니다. 적은 시험도 있고요. 큰 시험도 있고요. 늘 시험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좀 잘 해보려고 하는데 그 가운데 시험이 자꾸 있다는 거예요. 자꾸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적인 요소가 여기저기서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는 시험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당연히 우리가 시험을 받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사단이 건들지 않겠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사단은 방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영적으로 민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사단의 전략, 전술을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시험에 대한 예수님의 입장, 예수님의 시각을 생각해 보고요. 또 시험에 대한 사단의 관점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험과 우리의 시험의 어떤 차이를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금식을 하셨습니다. 자, 2절 말씀입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그러니까 여기서 날수가 다한다는 그 숫자는 40일입니다. 여러분, 금식이란 무엇입니까? 금식이라는 것은 곡기를 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곡기를 끊는다는 것은 목숨을 담보로 하는 거예요.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그 에너지를 끊는 것입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에너지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음식을 끊는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금식한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이 문제의 해답이십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에요. 그런 선언입니다. 조건부가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밥을 안 먹고 부모님에게 떼를 쓰는 것처럼 나 밥 안 먹을 거야. 이렇게 떼 쓰는 것이 금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떼 쓰기 위해서 금식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하면서 떼 쓰면서 금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굴며 떼 쓰는 것이 금식이 아닙니다. 이 금식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이 문제의 정답이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금식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금식이 쉽지는 않아요.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도 어려운데 40일이라면 참 너무 어렵죠. 근데 왜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셨는가?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이 40이라는 숫자는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 40일이라는 그 숫자가 얼마나 많이 나오냐면요. 신구약을 다 통틀어서 159번 나옵니다. 노아의 홍수 때 밤낮으로 40주야로 비가 내렸고요. 그리고 모세는 40일 동안 금식했습니다. 40일 금식한 후에야 하나님의 거룩한 십계명을 받아요. 여러분, 엘리야도 40일 금식합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40일 금식을 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지도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깨우쳐 주십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난 후에 이제 공생애가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머문 시간도 40년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참 많은 그런 숫자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40이라는 숫자가 참 많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 중요한 어떤 영적 숫자가 40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는 사단이 예수님을 세 가지로 시험을 하는데 첫 번째 시험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그리고 두 번째 시험은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세 번째 시험은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이것이 사실 세 가지 시험이거든요. 근데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두 번째, 세 번째 시험이 이렇게 바뀌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시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는 다음 주에 살펴보고요. 오늘은 크게 이 시험에 대해서 세 가지 입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입장에서 바라본 시험이에요. 두 번째는 사단의 입장에서 바라본 시험이고요. 세 번째는 우리의 시험과 예수님의 시험의 차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예수님의 입장에서 바라본 시험을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여러분, 예수님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돌들에게 명하여,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님의 입장에서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는 것이 쉬웠을까요? 아니면 어려웠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돌들에게 명하여, 예수님의 입장입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는 것이 쉬웠을까? 아니면 어려웠을까? 여러분,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어려웠을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함께 계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만물의 주관자이심으로 돌들에게 명하여 떡을 만드는 것은 사실은 일도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으로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아주 인간으로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완전히 인간으로 보는 그런 관점에서 합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너무 줄이시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제 그렇게 말할 조차도 없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에너지가 없어서 돌을 가지고 떡으로 만드실 수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완벽하게 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역설적인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 여러분, 예수님은 하실 수 있으신데 안 하셨습니다. 우리도 비슷한 경우가 있어요. 교회 공동체에서 할 수 있는데 참아야 되는 경우 있죠. 그 덮어야 되는 경우도 사실은 있어요. 내가 그 사실에 대해서 알지만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참아야 되는 순간도 있습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참아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어떤 삶의 본질이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 유익을 위해서라며 참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실 수 있는데 왜 안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온전한 인간이 되셔야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온전한 인간이 되셔야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대속하실 수 있으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신적인 능력을 동원해서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게 했다면 사단이 가장 기뻐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전한 인간으로서의 정체성을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온전한 인간으로서 시험을 이긴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기셨어요. 온전한 인간으로서 이기셨어요. 자, 그러면 사단의 입장에서 한번 사단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단의 입장에서 사단이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지금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그러면 사단의 입장에서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단은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이 되시면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의 죄에 대한 대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단은 그것을 원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완전하고 흠없고 죄 없으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야만 되는데 사단은 그것을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이 아니면 사단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단의 전략은 무엇입니까? 사단의 전략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돌려보내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돌들을 가지고 떡으로 만들어라, 그렇게 유혹한 것입니다. 사단은 예수님께 계속 질문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계속적으로 사단은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유혹에 넘어가신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완전한 인간으로서 기꺼이 유혹을 참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혹을 참으신 것은 완전한 인간으로 참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흠이 없는 제물로 죽으셔야만 완전한 인간에 대한 완전한 대속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히브리서 2장 14절 18절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며,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이 혈과 육을 지니셨다는 것이죠.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 놓아주려 하십니다. 누굽니까? 우리죠. 우린 죽기 무서워하죠. 한평생 죄에 매어 있죠. 그런 자들을 놓아주기 위해서 이는 확실히 천사를 붙들어주려 하심이 아니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주려 하시며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대속하시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을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셨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기록해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다.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온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온전한 인간이십니다. 사단의 유혹은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돌이 떡이 되게 하는 방법은 신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온전한 인간으로서 이기신 것입니다. 사단이 방해하는 초점이 어디입니까? 사단이 방해하는 초점은 예수님께서 인간이 아니다라는 곳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시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 되셔야만 인간의 대속을 이루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의 초점은 계속적으로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다는 거예요. 사단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되는 것을 원하지 온전한 인간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방해해요. 예수님이 온전한 인간이심을 지금 방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과 우리들이 당하는 시험이 같습니까? 아니면 다릅니까?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과 우리가 당하는 시험이 같으냐 아니면 다른가?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과 같아야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도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근거가 무엇이에요? 예수님이 신적 존재로 시험을 이기신 것이 아니라 온전한 인간으로서 시험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부터 16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세요. 인간이시니까, 똑같은 인간이니까. 하지만 죄는 없으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이제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께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담대히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도 시험을 담대하게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15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다. 그렇죠? 근데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욕심과 욕망과 이 죄가 가득 찬 인생이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사단의 전략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단은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했는데 예수님께서 온전한 인간이 되시는 것을 경계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시험을 이긴 것이 아니라 온전한 인간으로서 시험을 이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시험을 이기면 그 대속의 의미는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서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의 시험과 같이 우리도 시험이 같아야 돼요.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이길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온전한 인간으로서 어떻게 시험을 이기셨는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거기 말씀은 4장 1절, 오늘 본문 4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자,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신 이유는 딱 나와 있습니다. 4장 1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신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로 나아가실 때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시고 성령님께 이끌리셔 나가게 되신 것입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나의 의지로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에 의해서만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충만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함에 이 취하다라는 것은 근원이 같습니다.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하는 것은 속성이 같다는 거예요. 술 취하는 거하고 성령으로 취하는 거. 이거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충만과 술 취하는 것은 어떤 속성이 같은데 성령 충만과 술 취하는 것의 어떤 의미는 지배를 당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속성이 같다는 말은 지배를 당한다. 술의 지배를 받거나 아니면 성령의 지배를 받거나 지배를 당한다. 여러분, 사람이 술에 취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정신이 혼미하게 되고 판단력이 흐려지게 되고 또 판단력이 흐려지니까 똑바로 설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알코올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알코올이 중추신경 이 조직을 지배하게 되면 뇌의 평행 감각을 주관하는 중추신경이 마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중추신경이 마비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혀가 꼬여서 말이 잘 안 나오고요. 또 걸음을 잘 걸을 수가 없고요. 또 심한 사람은 소변을 아무데나 보기도 하고요. 또 감정이 극대화돼서 울기도 하고요. 침을 뱉기도 하고 또 소심한 사람은 용기 내서 노래를 부르거나 크게 소리를 지르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알코올이 중추신경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코올의 지배를 당하니까 자기가 무엇을 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충만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은 내 인생을 성령님에게 지배권을 드리는 거예요. 성령님께 내 인생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술을 마시지 말아야 할 근거가 단순히 건강에 안 좋으니까 안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은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고 내 안에 성령님께 지배권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인간이실 때 성령님께 지배권을 드리셨어요. 성령님께 이끌려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론을 맺어봅니다.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성령 충만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시간 있고 돈 있으면 계속적으로 우리 인간은 죄를 지는 거예요. 죄에 노출이 되어 있어서 어느 순간 금방금방 여러분 매일매일 그 죄를 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실 수 있었던 것은 성령 충만하셨고 성령님께 이끌리셨다는 것입니다. 이끌리셨다는 말은 이끌리다의 수동태예요. 예수님께서도 의지가 있으셨지만 성령 하나님에 이끌리셨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여러분 굳센 믿음과 매일 순종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신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것이 십자가는 순종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셨기에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은 하나님에 대한 굳센 믿음과 매일 순종, 매일 하나님 말씀에 순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시험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향한 굳센 믿음과 매일 순종으로 성령 충만하셔서 시험을 이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올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시험과 성령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시험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다가오는 또 유혹 가운데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매일매일 굳센 믿음과 매일 순종함으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어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을 쉴 때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인생 가운데 진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하여 피난처에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교제 교통하심이 오늘 이 한 시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거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강호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밴쿠버 초대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온라인 예배는 주일 오전 11시에 있고요. 대면 예배는 토요일 오후 5시 30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면 예배를 원하시는 분들은 5시 30분에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서 전 세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강건한 나라가 되기를 기도 부탁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참 끝나지 않고 있는데요. 올 한 해는 이 팬데믹이 끝날 수 있도록, 그리고 전 세계에 어려움 당하는 나라들이 없도록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데일리 브레드 말씀 묵상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적으로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개인의 가정과 기도 제목을 나눠주시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협력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합니다. 케냐의 윤수한 선교사님 고아원 사역하고 계시는데 계속적으로 기도 부탁드리고요. 베트남의 이원호 선교사님 희망학교, 캄보디아 김성태 선교사님 유치원 사역, 그리고 굿미션 밴쿠버 일본인 선교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